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또 우리 또 담임 목사 청빙 사무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남은 절차는 지방의 인준 관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오시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그 뉴욕 수정교회에서 성결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12월 초에 오게 되고 저도 제가 7위권을 그때 이제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마지막이면서도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그 원래 캐톨릭 신부였는데 또 대학 교수였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동안 그 캐톨릭에서 죄를 사하는 면죄부 그 증명서를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파는 이유가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황의 그 잘못된 것과 추종자들에 대한 게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 당시 교황에게 대들면은 황제도 파면시키고 아주 무서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승리가 돼서 지금 우리는 카톨릭하고 반대지만 개신교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됐는데 결국 그것이 승리가 돼서 지금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이제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는 오늘 생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또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에 그 집회가 새벽에 여기 새벽이었으니까 새벽에 이제 쭉 이렇게 들어왔는데 11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실정은 차별금지법 그것을 가장한 동성애 이런 합법화된 지금 미국은 그것이 합법화됐잖아요. 연방법원에 각 주마다는 좀 다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세계 다 무너져가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집회를 갖고 또 기도회를 한 것을 봤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옛날 중국에 말 한 피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는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 12피를 데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야생마를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상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이 12피 생겨서 복을 받았구나 생각했더니 오히려 화가 되었구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라에 난리가 나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아남아서 훗날에 그 지방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잘 아는 한 절이지만 아주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일이든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해서 다 하나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의미는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한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행이 올 때마다 그것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행이 가져오는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은 인생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감사는 신자의 미덕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같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감사해서 기름을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성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로 감사할 수 없으면 전도지라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 자체가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축복, 환난에서의 구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께 의존하면 주께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을 잘 갖다 놓으시네. 이렇게 보면은 물이 어떻게 있죠? 예? 어떻게 있어요? 예? 얼마쯤 있어요? 뭐 물이 안 보이시나 본데. 제가 볼게요. 물이 이쪽에 보면은 물이 반이 있고 이쪽에 보면 어떻게죠? 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반밖에 없네? 이거 누가 먹었어?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를 본 거죠? 위를 본 거예요. 반 비어있는 데를. 근데 어떤 분은 와 반이나 있네. 이야 물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반이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를 본 거죠? 밑을 있는 데를 본 거예요. 그 모든 사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면을 이게 달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의심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반이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더 주고 싶은 거죠. 주는 자가. 그런데 이거 반밖에 없나 그러고 이게 신경질 내면은 내나 그것도 못 먹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오직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봐요.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말씀이니까. 거기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그렇죠?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갖다가 가서 저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종들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아이고, 장군이 몇 가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뭘 더 내라고 그래도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뭐 좀 가서 하면 되지요. 했더니 문둥병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옛날에 그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아버지는 한 아들은 나무를 파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 근데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들 굶어 죽게 생겼네. 나무 누가 사가나 다 젖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해가 뜨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비가 안 와서 우리 우산 파는 아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저씨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겠네.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특정히 하면 이게 나무 잘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정말 그랬더니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과 태도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달라지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씨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눈을 즐기고 비를 즐기세요. 눈비를 기다리는 생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자라고 있는 생물입니다. 불평의 기아를 넣지 말고 믿음의 기아를 넣으세요. 어떤 그 세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자라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큰 소원이 나는 크게 자라서 아름다운 왕궁에 들어갈 거야. 나는 크게 자라서 커다란 배를 만드는데 내가 배를 만드는데 쓰일 거야. 나는 이제 크게 자라서 숲속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야. 다 그랬는데 나중에 첫 번째 나무는 아름다운 왕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모기통을 만드는 그것이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무는 그 커다란 배가 돼가지고 대서양이나 또 이런 큰 데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가 됐어요. 그리고 숲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 그 나무는 잘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 모기통이 되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 나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소원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삶을 빨리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내가 이게 잘못한 게 많고 뭐 하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어떤 뉴욕에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이제 전화기로 다 보냈대요.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했더니 그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들킬까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죄의 그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실 뿐이죠. 경외해야 될 뿐이지만, 존경해야 될 뿐이지만, 그러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인물이 나오는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형님들이 만났을 때 애굽에 정말 제2인자가 돼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요셉이 이렇게 말로 형님들 위로합니다. 형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죽을 위험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래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 여러분 이런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요셉같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독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과 계획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있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맞이하며 온 주변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면서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름답게 선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